1章の1節から11節です。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루카의福音書5章の1節から11節です。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이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물에서 조금 떼어넣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시몬 베드로는 이미 그 앞에서도 그 시몬이란 이름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예수님께서 시몬이 집에서 시몬이 장모를 고쳐 주셨다고 시몬이 그 이름만 소개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으신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전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적이 없이 이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부르신 것으로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오늘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서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대로 예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기 그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보통 그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얕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적인 감각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뛰어넘어서 믿음이 깊은 세계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생각과 일은 사실 주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대로 했다가 낭패나 실패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겁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꼭 그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 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이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띄워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1절의 그 게네사렛 호수는 바로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설교하시는 그 방법을 보면 배를 빌려서 호숫가에 조금 나가셔서 그 배에 또 앉으시고 그리고 청중들을 그 해변에 그 세우시거나 앉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람이 그 뒤쪽에서 이렇게 불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붑니다. 그러면 특별한 그런 기적도 없이 예수님이 그 육성이 해변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 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것을 강대상을 삼으시고 지금 설교를 시작하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베드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그 전날 저녁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밤새워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는 아주 베테랑 그런 어부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자기 손바닥 보는 것처럼 살짝히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있는지, 어디에 가면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로 놓고 말하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상한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혀 이렇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마 재수 없이 좀 이런 재수 없는 날이라 하고 그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돈벌이를 나갔다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때 그 베드로의 그 기분이 얼마나 그 나빴는지 우리는 그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좀 잡아야 그날 그 양식을 좀 마련할 수 있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에서 돌아와서 지금 그물을 씻어서 정리를 하고 지금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싶은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순순히 또 배를 빌려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 이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또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 말씀을 도저히 수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해 동안 익힌 그 어부의 감각으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는 고기잡이에 관한 한 이 목수 출신인 예수님보다 풍부한 이런 상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에서는 밤에만 물고기가 잡히지 해가 뜨면 고기가 안 잡힙니다. 어부라면 누구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었습니다. 밤에는 그 물고기들이 얕은 물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던져 잡을 수 있는데 이 해가 뜨면 고기들이 물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기 때문에 아무리 먹이를 내려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물 그 자체가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못합니다. 때문에 해가 뜨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은 상식으로서도 알 수 있고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정반대의 이 명령을 하십니다.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상식과 이성에 반대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아닌데 너무 황당하지 않나? 우리 생각과 상식을 초과하는 성경 구절들이 사실 많이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꼭 적어두셨다가 어려움이 오거나 혹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꼭 읽어보시고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두고두고 이렇게 묵상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르냐 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 회사의 그 상사가 너무 괴롭히니까 이 회사를 떠나겠다 하고 마음먹고 우리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는 이 회사를 떠나는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뜻밖에도 나를 괴롭히던 이 상사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회사를 떠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마음속에 생각하시기를 내 생각으로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이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제일 알기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로 된 책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릴 때일지라도,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생각, 즉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경륜과 상식이 무너져 버린 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새로운 희망을 거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상식 밖의 말씀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집니다. 우리 5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사실 이 순종은 참 놀라운 순종입니다. 그 믿음이 아주 좋아서 하는 순종이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 본인은 믿음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베드로 어떻게 말하면 믿음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모태 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들었고 또 암송도 했을 것이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말씀의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아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눈앞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지금 이 베드로로서는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꽤나 계실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이런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또 그 모습입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섰지만은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 동네에서 자기와 동시대에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호숫가에 나타나서 배를 빌려다고 하면서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경험을 믿고 지식을 믿고 이성을 믿고 과학을 믿고 또 인본주의를 믿는 것이기에 인간 이상의 일은 안 믿습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 고기를 잡는 것이지 해가 뜨면 고기를 못 잡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져봤자 안 잡힌다는 믿음을 갖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그와 다른 믿음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안 되는 곳에 예수님은 많은 그물을 던지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인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했는데 시몬은
시몬 베드로는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하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 요한복음 1장에 그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인차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그 뒷면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 운명을 바꿔놓고 우리 일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이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에 아무리 믿어도 입으로 부인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입술이 또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그냥 던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그대로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그 보상을 또 크게 받습니다.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였고 가난하고 가문도 좋지 않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그 지도적인 주의종이 되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나는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또 이 자리에 또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므로 베드로 이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꿈을 꾸고 또 희망찬 꿈을 꾸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신 줄 알고 나가면 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이런 말을 우리는 보통 마저 하게 됩니다. 뭐 기쁨이 없다, 뭐 돈이 없다, 평안이 없다, 뭐 자신이 없다, 건강이 없다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듣기 좋아하시는가 하면 있다 하는 말씀을 듣기 좋아하십니다.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그 안 되는 것을 나열합니다.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된다, 있다는 것을 종일에 나열해 놓습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시되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또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이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식과 교만이 깨집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회개의 순간에 그 베드로가 2가지 놀라운 그 진리를 깨닫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그 어부 베드로의 상식을 깨뜨리고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한 목수, 그분은 베드로보다 바다를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적을 목격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이것이 사실 신앙 고백이 가장 그 놀라운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힌 것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이에는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면 동시에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므로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만과 이 죄된 성품들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0절부터 11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이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혜가 보잘 것 없음을 느끼면서 말씀에 따라 행동했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그 주관과 생각대로 살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며 변화시키는 우리 영혼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이 그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때때로 수고스럽고 또 주위 사람들이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 때 예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저희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오늘 본문을 보면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우리들의 생활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을 잊지 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그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또 신앙의 결단들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떤 부르심인지는 각자마다 다르실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기적은 비단 고기를 잡는, 많이 잡는 그런 기적일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이 삶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는 또 그런 차원 높은 그런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신 다음 또 그런 생각과 기대에 넘치는 희망찬 꿈과 이성과 감각을 뛰어넘는 믿음과 담대한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